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그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그는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더라라고 합니다. 또한 다니엘 역시 하나님과 환관장에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다윗 왕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지만 그는 또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위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게조차도 또 그의 형제들에게도 무시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숙청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말년에는 신뢰하던 아들과 그리고 충신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래서 왕위에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 요청합니다. 우리 본문 사무엘 5장 3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 왕이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무시하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조차도 이런 다윗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였던 사울조차도 다윗이 승리할 것을 믿었고 그런 다윗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자들조차도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며 그것을 쫓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쫓아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다윗을 인정하며 존경하였고 그리고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인정받은 게 언제입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인정하지만 성장하고 나서는 어느 순간 자녀들의 입에서 더 이상 아빠 최고라는 이야기 안 하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아빠가 여러분을 보면서 엄지 들고 우리 아들 최고야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여러분을 칭찬하지도 여러분을 인정하는 말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런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였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처럼 인정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되게 하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존경받게 하였을까요? 그 첫 번째,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또 전쟁의 경험도 그리 많지 않은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과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자 사울은 그만 다윗을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변방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더 이상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도록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도 지혜롭게 행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방백들에게조차도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지혜롭게 행하여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전적으로 지혜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자 다윗을 멀리 내쫓아 버립니다. 또 다윗을 없이 하고자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혜로움은 이런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지혜,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였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지함과 그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무지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진정한 참된 지혜의 궁극적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도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지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그리고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다윗의 관용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신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는 사울을 3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더 이상 이제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니, 잘하면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용서하고 그 사울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울은 그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신의 적에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조가 바뀌면 그 반역의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이전의 왕조를 모두 다 숙청하거나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역사를 보면 심지어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나 또는 자신의 형제들을 숙청하거나 저 멀리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킬까 봐. 하지만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전 자신의 가문도 아닌 자신과 상관없는 사울의 집에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귀양을 보내기는커녕 사울의 소유를 그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이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의 집안에 다윗은 이처럼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피할 때에도 자신을 저주하였던 시므이를 용납하더니 그 반란을 진압하고 황궁하자 그 시므이가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당장에 죽이자고 합니다. 왕을 저주하였던 시므이, 그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시므이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관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였고 무엇보다도 다윗을 인정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죠.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치밀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여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만 그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를 욕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더욱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용이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1989년 미국 뉴욕에서는 뉴욕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흑인 데이비드 딩키스와 그리고 공화당 후보였던 백인 줄리아니가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여러분 보시는 이 두 사람, 이제 지금의 모습은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그런데 선거 결과 단 2% 차이로 공화당 후보였던 줄리아니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선거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양보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그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보하여 마치 상대방을 대통령으로 또는 주지사로 세우는 것처럼 이런 양보연설을 하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안 했죠. 그런데 이 줄리아니 후보는 그 양보연설에서 자신의 그 2% 차이로 패배한 그런 침통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양보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를 지지해준 지원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장은 딩키즈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딩키즈와 뉴욕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지지해준 그런 지지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시장은 내가 아닌 상대편 후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1994년 줄리아니는 뉴욕 시장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이처럼 관용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대를 받아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선대,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한 선대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 그들을 미워하고 또 그 상처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서 무엇인가 할 때마다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 산다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선대를 받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더욱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서, 내가 너에게 그런 관용을 베풀어서, 내가 너를 배려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건만 너는 무엇하였느냐?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존귀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나도 이제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역시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귀히 여기어서 아들들의 잘못을 알고도 그것을 방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복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엘리 제사장 역시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귀히 존귀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채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멸시하는 골리앗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옷이 내려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던 이유도 자신의 존귀함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존귀케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역시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였고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다니엘을 온 세상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높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먼저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